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저희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서울 남로의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잘 마쳤습니다. 너무 고생들 하셨고 또 함께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큰 역할을 로에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됨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오신 분들이 코로나 끝나고 강습회를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네, 모여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껏 먹어본 음식 중에 우리 교회가 역대급으로 맛있다 라는 이야기가 첫 번째 줄을 이루었고, 두 번째는 교회가 가는 곳마다 너무 이쁘다, 공간 활용이 너무나 잘 돼 있고 관리가 잘 돼 있고 너무 이쁜 교회 같다. 세 번째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다, 그래서 나도 이 교회 다니고 싶다. 건네 들었는데 이 교회 옮기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행복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점점 되어가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끔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예배가 빠지면 손해봐서 빠질 수 없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안 다니면 자기가 손해여서 안 다닐 수 없도록 성도가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도 더 힘을 내서 여러분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함께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고 또 사랑하고 복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엔 이제 본격적으로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사도 바울의 청문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장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입니다. 아그리빠 왕과 또 로마 총독 베스토와 로마 군인들과 그 시의 높은 사람들이 한껏 자신을 꾸미고 치장하고 과시하며 모였습니다. 자신들이 그 화려한 옷가지가 자신들을 높여줄 수 있는 마냥, 자신들의 치부를 덮어줄 수 있는 마냥 착각하며 모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누구 한 사람도 이름을 귀하다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도 바울, 어쩌면 가장 초라해 보이고 또 가장 약해 보였던 사도 바울, 그러나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이 역사는 가장 귀하고 빛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빛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고귀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갈 그 믿음을, 삶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고 전문을 나갈 때는 내가 제일 잘났다, 제가 제일 잘 나간다, 내가 가장 고귀하다, 빛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 역시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데 주눅들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움 없이 가장 빛나는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주눅들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다행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다행이라는 단어가 복된, 행복한이라는 단어예요. 신들의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신들의 행복을 함께 실제로 나누는 것, 그런 행복을 뜻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복되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만약에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피고는 이런 일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단답형으로 묻거나 자신의 답을 듣기를 원해서 확인차 물었다면 바울은 거기에 해당하는 답만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 테니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 일이 말씀은 변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전도하는 일로 여겼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울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일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재판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신의 행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3절에 특히 이 일이 행복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헤롯 가문에 대해서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증조 할아버지인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2살 난 아이를 몰살시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자 아그리빠 왕의 삼촌 할아버지인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목으로 쳐서 죽인 사람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칼로 처형시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지금 처형을 너무나 손쉽게 당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히 이 일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아직 아그리빠 왕에게 기회가 남아있음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헤롯 가문이 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그리빠 왕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설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그리빠 왕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을 보고 허락하심을 보고 지금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아그리빠 2세가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아그리빠 왕에게 돌이킬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듣고 그가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면 복된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복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신이 만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움을 영광스럽게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꾸십니다. 실제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과거가 영광스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탕자였고 몹쓸 사람이었고 방황하던 자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부끄러움이 가득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부끄러움과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을 오히려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며 간증거리로 삼는 삶을 우리도 경험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 일을 누구보다 크게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자신의 과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 열심인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 전문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을 유대인들이 다 압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엄한 바리새인 중에 엄한 율법을 지키는 파의 사람으로 얼마나 열심으로 율법을 공부했고 그 율법을 따르기를 원했는지를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신임을 얻어 다메섹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으러 간 일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찾아가 그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 예수님, 그 자가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아나니아가 믿지 못할 정도로 바울은 유명한 율법에 대해 독한 자였고 악독한 자였고 율법을 열심으로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 바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그리빠 왕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보다 멋진 왕으로, 멋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하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신문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일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가 바로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바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은 180도가 바뀌었고 유대인들의 삶은 그대로입니다. 같은 하나님인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의 차이인 것 같지만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차이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이었습니다. 바울이 믿은 하나님은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나타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어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할 때 너희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는 겁니다. 우리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받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것은 꽝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을 자를 살리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실 하나님. 지금은 능력이 없지만 앞으로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 하나님. 여전히 기다려야 하는 하나님을 유대인은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언제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멀리 계십니다. 도무지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안 믿는 것 같은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8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다메섹을 가는 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습니다.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이제까지 자신이 알던 하나님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멀리 계신 줄 알았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자신이 무언가 잘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믿을 줄 알았는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와 편견을 깨트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를 거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능력이더라. 예수님이 능력이더라.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깁니까?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실 거야 라고 믿는 자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셨다. 받을 줄로 믿는 자들에게 받은 줄로 믿어라. 능치 못함이 없으실 수도 있을 거야 라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이미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부활하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실이 권능이 나타나야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알겠는데 능력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권능이 나타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권능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래서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일이 능력이 되니 예수님을 제발 믿으십시오. 제발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제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시오. 저 멀리 능력도 없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지금도 계시고 내 안에 있는 그분이 능력이 있으심을 믿으며 확인하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처럼 여기며 안 믿는 사람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예수님이 능력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 일이 믿어지면 권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알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능력이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모른 채, 잊어버린 채 권능을 바라보며 살아가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권능이 아니라 성령을 바라보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에게 의붓딸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아주 이쁜 딸을 같이 데리고 같이 왔습니다. 이 남자는 그 딸과 한 방울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사랑받는 딸로,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정말 듬뿍 주고 의붓딸이지만 내가 낳은 딸처럼 사랑하면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딸이 성년이 돼서 아빠에게 선물을 주고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줬어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멋진 남자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줄이었어요. 아빠가 서운했대요. 아니, 첫 줄에 아빠라고 불러주지 왜 아빠라고 안 불러주고. 그러면서 계속 읽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스타워즈 공주 머리를 따주고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사인을 가짜로 했을 때 걸려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도 하고 처음 콘서트를 함께 가고 또 우스꽝스러운 추억들을 함께 해왔고 그게 바로 아빠였습니다. 아빠 없는 제 삶은 이제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아빠가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른 이 못생긴 선물을 뜯어보세요. 하고 선물을 막 뜯었더니 그 안에 가지가지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 맨 밑에 서류 같은 종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서류를 자세히 보니까 입양 신청서를 적어왔습니다.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 의붓딸이 나도 아빠 딸하고 싶어요 하고 입양 신청서를 써가지고 아빠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남자가 가장 그토록 바라던 일이 선물로 딸에게 이루어져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앉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소중한 아들, 딸로 삼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사랑받는 자녀로 자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도 딸이 입양 신청서를 적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아빠 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아빠 아들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능히 도우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사랑받는 자녀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말씀대로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행하지며 받은 줄로 믿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라는 놀라운 역사가 증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가장 빛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